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21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우리 창세기 강의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잠깐 스톱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오늘 자선 바자회가 있고 교회가 좀 잔치 분위기인데 심판 얘기를 하기가 조금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설교 듣고 나면 얼굴이 어두워지실까봐 오늘은 잠깐 그 창세기 강의를 스톱하고 이번 주 중에 사실은 이 본문 말씀이 새벽 예배 말씀이었고 여러분 큐티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을 때 새벽 시간에 몇 명이 나왔느냐? 5분이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너무 아깝다. 그리고 오늘 또 자선바자이기 때문에 좀 물질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과 어떻게 우리가 물질에 대한 태도를 가져야 될까 좀 나누기 원해서 새벽에 전했던 말씀에 조금 더 보충을 해서 여러분과 좀 이 마음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이 물질은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이 물질의 힘 아래 놓여 있고 이 물질로부터 물질의 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를 물질 만능주의 시대 또는 황금 만능주의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물질의 힘이라는 것은 거의 신적인 영역, 거의 전능하신 돈, 그 영역까지 올라와 있어서 사람들은 이 돈의 힘을 신의 힘만큼이나 생각하고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러한 생각이 팽배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이 힘 있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돈을 보는데 이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물질이나 재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분들과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데 그렇게 다르지 않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인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세상은 다 그 유행과 그 분위기 속에서 가는데 우리만 다르게 가는 것 같고 사람들로부터 너만 너무 유별난 거 아니냐, 꼭 그렇게 살 필요 있느냐,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살려고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을 듣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물질관이나 재물관을 나타내기가 참 쉽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르게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그러나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은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물질관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물질이 신이 되어버린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같이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목사님은 뭐라고 했냐면 당신의 호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은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회개했다고 하면서 호주머니가 해결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물질에 있어서는 여전히 세상 방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는 사람일지라도 심지어 교회까지도 어느 부분에서 유혹을 받고 넘어지냐 하면
바로 이 물질에 약해서 물질 문제에 넘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롭다고 말할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물질에 대한 태도는 어떤가? 나의 물질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하면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갈 수 있는지를 점검하고 배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12장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이야기를 조금 여러분 설명을 드릴게요.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12장에 들어와서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어때야 되느냐,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를 설명하는 중에 1절부터 12절까지는 이 외부적인 핍박이 왔을 때, 즉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오고 외부적인 박해나 핍박이 왔을 때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가르쳐주는, 그러니까 외부적인 위험 요소에 대한 성도들의 태도는 어때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딱 정리를 해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고 인정할 것이요, 너희가 만약에 사람 앞에서 세상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너희를 모른다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해요? 세상 속에서 사람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은 두려워해야 될 존재가 아니죠? 사람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껏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몸에 줄 수 있는 자극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는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몸과 혼과 몸 육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을 천국에 보내시기도 하시고 지옥으로 보내실 수도 있는, 우리의 영혼을 지옥이나 천국에 보내실 수 있는, 좌우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사람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면 사람이 두려워지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직장생활하거나 사회생활하거나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사람 때문에 두려움이 오고 사람 때문에 염려가 되고 사람 때문에 무서움이 오는 분이 있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면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여러분들을 사람들로부터 인한 두려움으로 막아주실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러한 제자의 요소 중에서 앞에 부분이 외부적인 이 위험 요소에 대한 성도들의 제자의 태도라면, 오늘 본문은 내부적인 두려움의 요소예요. 이게 뭐냐? 사람들이 내부적으로 마음속으로 가장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물질에 대한 염려입니다. 그렇죠? 네 가지 밭에서도 네 가지 밭에 말씀의 씨가 떨어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시떨기 밭인데, 이 가시떨기에는 씨가 뿌려지면 땅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땅에 뿌리를 내려요. 그리고 자라기 시작하다가 어느 정도 자라면 이렇게 자라가다 가시의 기운에 막혀서 더 이상 자라지 않아요. 근데 그 가시를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해 주시냐면 재리의 유혹과 세상에 대한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라고 그렇게 설명해 줍니다. 즉 세상에 대한 염려, 재물에 대한 염려가 많은 사람은 신앙이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수준까지는 자라요. 그러나 이분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어려운 이유는 항상 이 재물 때문에 염려하고, 이 세상의 염려가 뭐예요? 결국 대부분 재물에 대한 염려 아닙니까? 이 염려에 사로잡히면 더 이상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그게 위험 요소예요. 두려워해요. 염려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염려해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성도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을 여러분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어느 날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풍작을 이루었는데 작년보다도 더 많은 풍년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이 소출한 곡식을 창고에 저장을 해야 되는데 창고가 부족할 정도로 풍년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어떤 고민을 하냐면 곡간을 추가로 짓는 게 아니라 곡간을 헐어버리고 새로 크게 확장을 해가지고 큰 곡간을 지어서 이 모든 곡식을 다 저장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여러 해 쓸 양식과 물건을 다 준비해 놨으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자, 이렇게 자기 독백을 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갑자기 소리가 나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데려가면 네가 쌓아놓은 그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말씀이 들리면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물질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이 부자를 통해서 잘못된 물질에 대한 태도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부자의 어떤 태도를 주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냐 하면,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를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6절부터 18절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아멘. 이 사람은 뭐라고 나오냐면 부자예요. 부자. 이미 부자예요. 이미 부자인 이 사람이 농사를 지었는데 너무나 많은 소출을 얻었어요. 그리고 어떤 고민에 사로잡히냐면, 그 많은 수확물을 충분히 저장할 만한 창고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창고를 헐고 더 큰 곡간을 짓는 것을 마음에 결정을 합니다. 그때 부자가 생각해낸 방법이 바로 곡간을 새로 짓는 거예요. 이게 부자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는 생각할 때 부자가 굉장히 합당하고 정당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생각했구나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의 그런 계획에 저변에 깔려있는 마음의 목소리는 뭐였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크게 곡식 넣어둘 곡간을 새로 지은 다음에 이 부자가 정말 그 마음속에 이 곡간을 짓는 이유, 목적이 뭐였을까요? 내면의 소리가? 그게 이제 19절이에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게 이제 부자의 마음이죠. 즉 부자는 축적된 부를 축적해서 그 결과를 통해서 자기가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기를 원했습니다. 즉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을 자신의 인생을 즐기는 수단으로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왜 돈 벌려고 하느냐? 왜 돈을 그렇게 모으려고 하느냐? 왜 그렇게 재물을 모으려고 하느냐? 왜 그렇게 재물을 축적하려고 하느냐? 자신의 인생을 즐기고 누리고 평안하고 자신의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그렇게 재물을 모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그러면 물질을 가지고 즐기고 누리는 게 나쁜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정당하게 주신 쉼과 누림이 있어요. 이것을 누리고 채우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셔서 그 땀의 소득을 가지고 그것을 내 가족을 위해서 사용하고 우리 가족과 그것을 가지고 외식을 하고 또 극장에 가고 또 여행도 필요하다면 가고, 이렇게 가족들의 필요를 위해서 사용하는 이것은 절대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목적만은 아니지만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열심히 한 달 동안 일해서 여러분의 손에 이 소득을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가족과 나의 필요를 위해서 이 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주신다고 하셨지, 여러분의 욕심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이.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물질에 대해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꾸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탐욕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16절에서 19절 읽으시면 여러분이 좀 전에 읽으셨던 이 본문을 보시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아마 음성 파일을 통해서 새벽 예배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뭘까요? 쌓아두다,
라는 표현과 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쌓아두다 몇 번 나올까요? 4번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17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죠?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라고 말합니다. 곡식을 쌓아둘 곳이라고 얘기하고 18절 보시면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리고 19절 보시면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그리고 21절 말씀 보시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여러분 이것도 하나의 팁인데 성경을 읽는데 계속해서 같은 단어가 반복되면 그게 주제예요. 자, 쌓아두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게 물질에 대한 부자의 잘못된 태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즉 이 부자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물질의 태도가 뭐예요? 물질을 쌓아두었다는 거예요. 쌓아두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나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6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에게 있어서 물질에 대한 태도는 뭐냐면 쌓아두는 거예요. 왜 쌓아두어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쌓아두는 거예요. 왜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 이상의 물질의 복을 주시고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면 내 필요 이상의 남는 물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시는 것인데 이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쌓아두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내년에 더 많은 풍년을 이루면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들 위해서 쓸까요? 아니에요. 또 창고를 또 지을 거예요. 왜요? 자기만을 위해서 써야 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의 필요보다 더 큰 물질적인 복을 주시고 재물의 축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즉 우리가 필요한 이상의 잉여분의 물질, 남는 물질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누라고 주시는 거예요. 이웃을 돌보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물질에 대한 비유를 주실 때 그 핵심은 뭐냐면 물질을 가장 잘 사용하는 것, 돈을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은 사람을 살리는 데 쓰는 거예요. 여러분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보셨죠? 그 신들러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것이 물질을 사용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질이 필요 이상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쓰던 그 물질의 필요 이상의 물질이 복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요? 일단 집부터 바꾸겠죠. 20평에서 30평, 30평에서 40평, 40평에서 50평, 집 평수 늘리는데 제한이 있겠어. 더 들어오면 100평에 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거기에서 부족하면 이제 인테리어를 다 뜯어 고치겠죠. 장식을 바꾸겠죠. 그리고 돈이 더 들어오면 차를 바꾸겠죠. 소형차에서 중형차, 중형차에서 고급 세단으로 바꾸고 나중엔 외제차로 바꾸고 그것으로 안 되면 이제 식구마다 하나씩 다 차를 사주겠죠. 여러분 이분들이 그 재물을 사용하는 동안에 누가 굶어가고 있는지, 누가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다니고 있는지, 누가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것조차도 포기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지금 옆에서 누가 배가 고파서 눈물 흘리고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오직 내 것을 늘리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쌓아두면 썩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물질이 진짜로 썩는다는 게 아니라 물질을 세이브 시켜놓고 쌓아두는 순간 그 물질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부패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이 물질이라는 것이 그렇게 겸손하고 착하신 분이 물질이 갑자기 많이 생기고 물질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마음이 교만해지고 마치 그 물질이 자신의 정체성이냐, 그 물질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쌓아놓고 있는 물질의 양이 자신의 신분이냐, 그것을 가지고 큰 소리 치면서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물질은 쌓여지기 시작하면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국교회를 논할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이제 작은 목사에 불과하니까. 그런데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물질 문제에 있어서 스캔들이 많고 물질 문제 때문에 교회가 허물어지고 그런 문제가 많아요. 교회가 돈을 쌓아놓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시는, 물질을 주시는 이유는 쓰라고 주시는 거예요. 잘 사용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 물질을 어떻게 하기 시작했어요? 쌓아놓기 시작했어요. 교회에 돈이 많아지면 교회는 부패하게 돼 있습니다. 교회에 돈이 쌓이면 교회는 반드시 부패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원리예요.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돈이 쌓이는 곳에는 그곳은 부패하게 돼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 개인적으로도 돈을 쌓아놓고 지내는 분들은 마음이 부패해지게 되어 있어요. 교회가 돈이 많아지면서 교회가 그 돈을 쌓아두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부패했습니다. 교회가 교회만을 위해서 돈을 쓰고 교회만을 위해서 돈을 쌓아두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교회가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여성교회 주최하는 바자회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바자회를 준비하면서 세 번째 바자회인데 우리가 과거에 선교사님들에게도 이 수익금을 보내드렸어요. 이제 이번 바자회를 준비하면서 회장님과 제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고민됐던 것이 그런 의견도 나왔어요. 우리 회장님이 그런 의견도 나왔대요. 여성교회에서 우선 교회 이제 우리 교회가 7년째 되다 보니까 이런 집기나 이런 그런 의자나 이런 것들이 많이 헤어져서 소그룹실의 의자도 보니까 이제 가죽이 다 벗겨지고 이제 카페에도 의자들이 좀 이렇게 없는 비어 있는 게 있고 그러니까 이번 수익금으로 우리 좀 교회에 이런 노후된 집기를 좀 바꿨으면 하는 의견도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집사님들이 그렇게 2달 동안 땀 흘리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바자회를 열었는데 그 수익금을 교회를 위해서 쓰는 것은 안 된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회장님에게 이 전액 얼마가 나올지 모르지만 이 전액 그 수익금 전액은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합시다.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옆에 있는 신정사회복지관에 가서 직원 예배 설교를 하거든요. 이번 주에 찾아가서 우리 관장님에게 그런 뜻을 비춰드렸어요. 관장님도 흔쾌히 승낙을 하셨고 만약에 그분들이 어려운 이웃이 누군지 잘 알 것이고 어디에 사용해야 될지 잘 아실 것이니까 그렇게 사용하실 때 만약에 일손이 필요하면 저희한테 말씀하시면 저희가 가서 손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액 복지관에 기탁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 교회 돈 쓸 때 많습니다. 작은 교회여서 돈 들어갈 때가 많고 쓸 때가 많아요. 돈이 남아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물질을 쓰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거예요. 당장 의자 바꾸지 않으면 좀 불편한 거는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는 지금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만을 위해서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바자의 수익금을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실 거예요. 지난 금요일 우리가 장학금을 후원하고 있는 영상고등학교에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과 상담 선생님, 그 다음에 교감 선생님 그리고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7명의 학생을 이렇게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벌써 우리 5명의 졸업생을 배출했고 그 5명의 졸업생이 4명은 대학에 진학을 해서 지금 아주 열심히 하고 있고 한 학생은 취업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사실은 다 가정 형편이 뭐 이렇게 좋은 형편은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는 나라에서 지원이 되는데 차상위 계층은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 아이들을 저희가 지원받을 때 정말 어렵지만 꿈이 있고 어렵지만 용기를 잃지 않는 아이들 7명을 매년 이렇게 받아서 저희 교회에서 1학년 때 장학금을 받으면 3학년 졸업할 때까지 계속 지원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졸업한 아이가 5명이고 지금 현재 7명의 아이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모아주신 그 저금통을 깨봤더니 저금통 그 총액이 52만 원. 많이 줄기는 했어요. 보통 저희가 평균 8, 90만 원 나왔는데 이번에는 좀 많이 줄었어요. 근데 저희가 그 어떤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그냥 교회가 남아서 이렇게 너희에게 장학금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이 파란색 하트 모양의
저금통을 4개월 동안 5개월 동안 너희를 생각하면서 동전 하나하나씩 모아가지고 기도하면서 이거 모아서 너희 장학금 주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나중에 잘못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안 될 거예요. 이 아이들은 이 사랑을 받고 이 관심과 기도를 받고 이 자란 이 아이들은 분명히 그들의 미래에 정말 소망을 갖고 공부할 것입니다. 선생님이 다 믿는 아이들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안 믿는 아이도 있다고 해서 믿는 아이만 대상으로 하지 말라고, 안 믿는 아이가 받았으면 좋겠다고 오히려. 그래서 이 아이가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 여러분 이 장학금 지원할 때 의도성을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너 장학금 줄 테니까 우리 교회 나와. 이거는 너무 속이 보이는 거예요. 그냥 저희는 심는 거예요. 저 학생들이 우리 교회 근처도 안 와요. 이쪽으로 올 일도 없어요. 왜냐하면 집이 다 지방이기 때문에. 또 저렇게 해서 졸업하면 또 대학 갈 거고. 그러나 이 아이들이 마음속에는 그래, 내가 푸른나무교회 성도들의 사랑과 기도로 이렇게 공부했지, 이 은혜를 잊지 않는 아이들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아이들입니다. 정말 착하고 정말 꿈이 있는 아이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여지고 있어요. 저희가 사실은 저희 교회가 강단 꽃꽂이를 안 해요. 절기 때 외에는. 왜냐하면 이 꽃꽂이 하는데 여러분 한 주에 얼마 드는지 아세요? 6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듭니다. 한 주에. 그런데 우리 교회 초기부터 우리 이거 꽃꽂이 값도 절약해서 이거 선교지에 보내자, 선교 예물로 쓰자. 그래서 이 꽃꽂이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7명의 아이에게 장학금 주는 거 저희 교회로서는 큰 돈입니다. 저희 교회 쓸 때 많아요. 남아서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물질을 주시는 목적은 쌓아두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에 잘 사용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물질의 축복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또 오로지 내 가족만을 위해서, 또 더 즐기고 누리기 위해서 사용하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자가 받았던 책망을 우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 부자의 말이 끝나자마자 어디에선가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20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이 비유를 얘기해서 부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중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딱 끼어들어와요. 뜬금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부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와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 뉘앙스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관찰하다 보면 이런 뉘앙스가 느껴져요. 그건 뭐냐 하면 바로 이 부자의 계획 속에 하나님에 대한 고려가 전혀 들어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딱 끼어들어왔다는 건 뭐냐면, 야, 네 계획 속에 하나님 없잖아. 네 계획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없잖아. 네 계획 속에 하나님의 관점이 하나도 없잖아. 네 계획 속에 어디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찾아볼 수가 없잖아.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계신가요? 여러분의 물질의 사용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관점이 있나요? 그렇게 지금 주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부자는 한 번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물질의 사용을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20절 후반부에 있는 내용이에요. 뭐라고 해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러면 내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내 손에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도 이게 네 손에 있다고 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오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거두어 가시면 네가 그동안 그렇게 모아놨던 이 물질 다 누구 거냐? 이거 뭐예요? 네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이 부자는 자신만을 위해서 이렇게 물질을 쌓아놨을까요? 자기가 이 물질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자기의 영혼을 불러가시면 이 물질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소유하고 있는 재물과 모든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것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 올 때 뭘 가지고 오셨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으셨죠?
그럼 가실 때는, 이 땅을 떠나실 때는 뭘 가지고 가십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아요. 옷 한 벌 가지고 갑니다. 수의를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그 수의도 썩습니다. 이거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올 때 빈손으로 와서 갈 때 빈손으로 가면 여기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입고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뭐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왜 주신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하니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은 내가 공급해 줄 테니까 너희가 이것을 너희를 위해서 또 필요한 곳에 잘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남자들이 군대 들어갈 때 보면 군대 가서 사제에서 입고 왔던 옷 다 포장해서 집으로 보냅니다. 사제품은. 그러니까 빈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갈 때는 옷 한 벌 가지고 나갑니다. 제대복. 군복 하나 가지고 나가요. 그러면 들어올 때 빈몸으로 와서 나갈 때 빈몸으로 나가요. 이 군대 생활 동안 지급되는 모든 것은 누가 주는 거예요? 나라에서 주는 거예요. 왜? 군대 생활하는 동안 필요하니까 지급해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그런 거예요. 빈몸으로 왔다가 나중에 수의만 걸치고 가야 돼요. 그러면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다만 받아서 사용하고 쓰고 누리고 있을 뿐이에요. 이 땅에서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을 잘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원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물질이 어디에 필요한지를 잘 분별하여 사용하는 정신, 이것을 우리는 청지기 정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자의 착각이 무엇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창고를 지어놓고 곡간을 지어놓고 곡식을 가득 채워놓으면 그것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돈도 내 것이 아닙니다. 시간도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건강도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내 자녀도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 집사님들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교 졸업하고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자꾸 아이들이 반항하고 엄마의 이런 그런 울타리로부터 떠나가면 되게 서운해 하시는데 서운할 필요 없어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로부터 떠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떠날 준비 그렇게 사춘기 때 시작해서 언제 완전히 떠나요? 결혼할 때 완전히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춘기가 시작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보낼 준비를 해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서운해하시고 너무 서운하다 막 이런 말 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잘 보내주셔야 돼요. 잘 홀로 설 수 있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떠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우리나라 가정의 한국 가정의 모든 불행의 시작은 부모가 자녀를 떠나보내지 못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딸이 부모를 또 아들이 부모를 떠나지 못해서 사실은 모든 가정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은 건강하게 좀 자녀들을 떠나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맡아서 키우고 양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죽을 때 그것을 하나라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다 놓고 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 물질, 돈, 건강까지도 내 돈이라고 사치하고 낭비하고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내 시간이라고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됩니다. 내 건강이라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결산할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게으르고 불충한 종이라고 책망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물을 사용하시기 전에 물질을 사용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이 재물을, 이 시간을,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시게 사용할 수 있고 어떻게 사용해야지 이 물질이 아주 잘 사용될 수 있을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재물이 축복의 도구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재미있어요. 이게 글이잖아요. 글이다 보니까 문학 장르를 가지고 있어요. 문학 장르 중에 하나가, 이 양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형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패러그래프이든지 단락이든지 아니면 한 장이든지 아니면 만약에 누가 보면 한 권이든지 이 덩어리에 제일 앞과 뒤에 똑같은 말을 넣어놔요. 그래가지고 이게 주제라는 걸 그냥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그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는 인클로지오 기법이라고 그렇게 하고 한글로는 봉합 기법, 봉투 기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봉투 뒤에 보면 이렇게 접혀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만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앞과 뒤가 이렇게 접혀져서 만나는 부분이 주제라는 뜻이에요. 이게 조금 전문적인 용어인데 여러분이 잘 학교 다니실 때 배웠던 말로는 수미 쌍관법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어려운 말 실컷 해놓고 쉬운 말 제일 나중에 했어요.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주제를 예수님의 말씀 제일 앞에 두었어요. 그리고 제일 뒤에 또 같은 말을 두었어요. 자, 15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오늘 비유의 주제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여기 보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은 가장 인생에 있어서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그런 말이, 인생의 본질은,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느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인생의 본질도 아니고 중요한 것도 아니고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상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이란 건 뭐냐면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싶어하는 욕심. 재물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행복도 아니고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본질도 아니고 목적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오로지 돈을 모으고 돈을 쌓는 일에 자신의 인생의 많은 시간들을, 건강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건강도 버리고,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가족들과의 관계도 어려워지고, 그 모든 걸 해서 돈을 모았는데 나중에 건강을 잃어버려서 그 모았던 돈을, 건강을 회복하는 데 다 써버려요. 그래도 못 찾아요, 건강을.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까요? 많이 소유하면 행복할까요? 돈을 많이 쌓아두고 내 통장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내가 세이브 시켜놓고 있으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돈이라는 게 참 그래요. 물질이라는 거는 만족이 안 돼요. 만족이. 100만 원 모으면 1000만 원 모으고 싶고, 1000만 원 모으면 1억 모으고 싶고, 1억 모으면 10억 모으고 싶고, 끝이 없어요. 아무리 많은 재물을 모아도 1000만 원 만족한다, 이런 사람 없어요. 물질의 특성이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사람의 생명이, 사람의 행복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 물질을 많이 소유하는 데 있지 않고 무엇을 소유하는 데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소유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을 소유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데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소유하고 살아갈 때 진정한 인생의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은 다윗이라는 이 왕이 인생 말년에 기록한 시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인생을 살아봤더니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신 것 때문에 나는 부족한 적이 없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왕을 지냈기 때문에 모든 부와 재물을 다 소유했기 때문에 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런 것이 자신의 인생에 만족을 주었던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신 것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황이 조금 어려워도, 환경이 조금 불리해도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많이 소유하고 있어서 만족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다 일시적인 행복이에요. 일시적인 만족이에요. 지금은 만족을 줄 수 있지만 내일은 그것이 내게 만족을 줄 수 없고 오히려 절망을 줄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바로 말씀 속에서 주시는 영적인 행복이에요. 시편 119편 56절 보면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자신의 소유, 자신의 재산, 자신의 보물은 뭐냐? 주의 말씀을 지킨 거래요. 주의 말씀을 지켰다는 건 뭐예요? 주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과 동행했다는 건 뭐예요? 주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보물, 자기의 가장 큰 소유는 물질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삶이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왜 그렇죠? 이 말이 느낌이 오나요? 이 말의 진정성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나요? 이건 경험해 보면 합니다. 왜 주님을 모시면 그것이 내 인생에 만족함을 주고 부족함이 없을까요? 그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 주님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만물의 주인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여러분 뭘 걱정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만약에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그것이 아무리 엄청난 것이어도 다 채워주십니다. 그것이 욕심이 아니니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가난을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새빵살이를 벗어나 본 적도 없고 가난을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가난했지만 제가 하고 싶었던 거 못 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내 마음속에 소망을 주시면 내가 돈이 없다고 그거 안 되겠다고 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기도하면 그게 내게 필요한 것인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내 욕심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정말 내게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어서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지금까지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받아보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되게 자신감이 있어요. 저에 대한 자신감이 아니라 내가 돈이 없어도 난 못하는 거 없다.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마음의 꿈과 비전을 주시면 내가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다 필요를 채워주시고 준비하시고 공급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핑계대지 마세요. 돈이 없어서 여러분의 꿈을 포기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내가 돈 때문에 못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도 돈 때문에 못할까요? 저는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교회 성전 주세요, 예배당 주세요, 그런 기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왜냐하면 왠지 아세요? 겁나요. 기도하면 주실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제 마음속에 아직 그것이 제 욕심인지 필요인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서 기도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그거 못 하시겠어요? 우리 교회가 상가교회이고 매달 임대료를 지불하고 이렇게 한 달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지만 저는 저희 교회가 부자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어렵지만 저희를 위해서만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선교사님 5분을 지금 후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기관을 3군데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산고등학교에 7명의 학생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면 이 물질은 내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라고 주신 거예요. 이걸 지혜롭게 쓰는 거, 그게 더 중요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아직 예배 자리 큰 예배당이 필요하지 않아요. 지금 충분해요. 딱 필요한 정도예요.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그때는 제 마음속에 기도의 불을 일으키시겠죠. 근데 지금은 기도가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지금도 충분한 것 같아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모신 분들은 다른 것 가지고 있지 못해도 부자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을 소유했을지라도 하나님 없는 분들은 가장 가난한 분들이에요. 그 말씀을 21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물질에 대하여 부여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세상에서 보면 부자인데 참 가난한 인생을 살아가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세상적으로 사람들의 눈에 보면 참 가난한 분인데 부유한 인생을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마음이 부자이고 영적으로 부자이고 하나님을 소유한 부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실 때 목마른 사슴이라는 이 찬양, 우리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영적인 은혜를 향해 우리가 목마름이 있습니다. 물질을 향한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향해서, 재물을 향해서 목말라 가지고 달려가지만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목마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목말라 하듯이 우리는 주님을 찾기에 목말라 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2절 가사 보면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황금보다 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나에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나의 참 보물.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 만족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드립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 2절 보겠습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우리 2절 다시 한번 부릅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삼보배, 내 참에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주님만이 나의 힘,
주셔서 주님 곁에 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본질이 물질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을 위해서 살아가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는 사람들, 특별히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의롭고 선하고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세상에서의 물질이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의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임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그 주님 말씀 붙들고 말씀과 동행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공급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물질에 있지 않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물질에 매여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 때문에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 주님을 소유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재물과 시간과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원을 하나님을 위하여, 아름다운 것을 위하여, 선한 것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아버지, 물질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나 인생의 행복이 아님을, 하나님,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라고 주신 하나님 도구임을 늘 기억하며 청지기의 마음과 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어서 물질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요 목적이 되게 하셔서 그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